우리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이 구정기간에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 이제 구정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금요일부터 이미 고향을 찾는 기성객들이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로 올라가기도 하고, 고속도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천국잔치를 합니다. 이번에도 내일부터 구정 명절 3일 동안 오전 오후 부흥회를 하고, 또 구정 음식을 먹고, 또 은혜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윷놀이도 하고 재미있는 행사를 3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구정 명절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서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십시다. 명절이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또 모이고, 또 우리 교인들처럼 또 가족과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잠시 헤어져 있는 사람들도 명절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보고 싶지요. 우리 교회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한 자매가 늘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기도 제목, 평소에도 기도 제목이 있지만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강단에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받읍시다. 그러면 꼭 기도 제목에 하나님, 내 아들 아무개, 내 딸 아무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3가지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이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목사인 제 마음이 찡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 헤어진 지가 수십 년이 되는데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 모녀의 정, 모자의 정이 얼마나 심을까. 그러다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기도 제목을 보면서 올해는 우리가 한번 우리 교육자들이 찾으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그때쯤이 되니까 우리 자매가 동사무소에 가서 아들, 딸 최근 초본을 띄니까 최근 주소가 착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구예요, 대구. 본인도 대구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자녀들 찾으러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또 부흥회를 위해서 한 주간 작전 기도하는 주간에 화요일날 아침에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자매랑 같이 찾으러 갔어요. 가지고 가기 전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혼하고 13년 만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들, 딸 고3 때, 그리고 아들 중3 때, 이렇게 그때 법정에서 이혼하기 전에 보고 그동안 한 13년을 연락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 번만에 간다 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대구로 주소 하나만 들고 대구로 또 네이버 형님을 의지하고, 주님도 의지하고, 먼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소 하나를 들고 네이버 형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찾으러 갔어요. 주소를 찾으러 갔는데 딸 집에 갔더니
아무리 두드려도 나오지 않아요. 한 10분 두드리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1.5km 떨어진 데가 이제 아들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집으로 또 다시 없다고 믿음의 사람이 한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아들집을 향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런 마음으로 아들집을 향해서 걸어가 하면서 아들집을 향해서 또 갔어요. 거기서 두드려도 나오지 않아요. 두드려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이 집은 분명히 인기척은 있어 보이는데 사람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서 쭉 보고 있다가 우리 전사님이 보니까 인기 사람은 신발도 있는 것 같는데 또 우편함에 보니까 기중문서 아무나 뜯어보지 마세요. 이건 어떤 거예요? 틀림없이 신앙불량자에게 주는 그런 문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받아봐서 그래서 또 찡해요. 마음에 이 가정이 되게 어렵게 사나 보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두드려져서 또 저희가 또 전사님한테 서로 눈빛이 마주쳤어요. 목사님 답 넘을까요? 당연히 넘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넘었어요. 답을 넘어가지고 두드리니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서 우리는 아무개 씨 여기 사시냐고. 그런데 누구시냐고. 저희는 서울에서 올라온 등대교회 목사인데 그 아무개 씨의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13년 만에 어머니가 아들 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혹시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2층에서 쪼르륵 아들 같은 청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들 맞아요? 그랬더니 아들 아니고 28 먹은 아들 친구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아들 친구인데 지금 아들은 지금 일하러 갔습니다. 그럼 아들 연락처 좀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 친구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가르쳐 줄 수 없고요. 일단 제 친구가 5시까지 일하니까 그때가 우리가 한 3시 정도 됐고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3시 10분. 그러니까 지금은 연락해도 연락할 수 없고 또 연락처를 제가 처음 보는 분에게 확인이 안 됐는데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제가 먼저 우리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그 친구가 연락을 하면 연락을 하겠고 아니면 그 친구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명함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5시까지 거의 1시간 40, 5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뭐 할까? 뭐가 생각났냐면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 성에 전도하러 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 전략이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에 주일날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빌립보에는 불신자들이라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일날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 갔어요? 따라해보세요.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고. 어디 갔어요? 강가에 기도하러 갔어요. 강가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자주색 옥감 장사, 비단 장사 왕서방 같은 아주 그래도 돈 많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여인이 어떻게 고백해요?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교회하십시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일단 선물 좀 사고 근처 기도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공터로 가자. 보니까 대구에 달성공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대구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구 사람? 대구 사람 없어요? 대구가 없어. 우리나라의 그래도 2, 3위, 제 3, 4위 도시가 되는데 대구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이 대구 사람이 없어. 장신동에는 몇 사람이 있어. 그냥 손을 안 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 대구 달성공원이 굉장히 좋아요. 가보니까 다음에 대구 가시면 여러분 달성공원에 꼭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공원이 굉장히 크고 그 공원에 보니까 동물원이에요. 동물원도 있어. 기린도 있고요. 독수리도 있고요. 공작도 있고요. 당나귀도 있고요. 하여간 또 뭐 있었죠, 전사님? 침팬지도 있었고요. 얼룩말도 있었고요. 물개도 있고요. 다 있어,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다가 처음에 기도하러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와 멋있다 하면서 동물 구경하다. 아차 이거 우리가 이거 목적이 이거 동물 구경을 한 것이 아니지.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윤민옥 성도님 아이고 이름이 나와버렸네. 하여간 이름 기억하지 말고 우리 자매의 자녀들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갔어요. 5시에 또 문 앞에 가서 이제 우리는 전화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전화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5시에서 그래도 한 우리 3, 40분 기다리자. A 이상 1시간은 기다려야 되나? 5시에 보면 노동일을 하게 되면 옷 갈아입고 뭐 그러고 있더니 그래서 한 5시 50분쯤 가서 또 들어갔어요. 그 집으로 아들 집으로 갔더니 이번에 문이 잠겨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사실 여기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냐고. 아니 왜 전화가 안 오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사무실에서 사무직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전화 받을 시간이 그렇게 없다. 좀 기다리시라. 그렇게 해서 포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포기 안 해야죠. 그래서 다시 아들 집으로 갔어요. 아니 딸 집으로 다시 갔어요. 딸 집으로 갔더니 그때는 문도 잠겨 있는데 이번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랑 같이 우리 자매랑 같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딸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왜 왔니? 그러면서 눈에 쌍불을 켜고 보통 이제 제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이해할 건데 이제 지나온 세월의 어떤 그런 분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게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했더니 딸이 먼저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엄마를 좀 만날게요. 만나고 올게요. 만약에 여러분 딸이 아버지 말로 안 듣고 아버지 됐습니다. 우리 엄마 안 보기 싫어요. 보내세요.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자매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딸이 엄마를 만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온 선물 보따리 전부 다 아버지도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딸을 내리고 이제 대구에 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드디어 13년 만에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서 모녀 상봉이 이루어졌어요. 핸드폰 좀 꺼주세요. 옆에서 보지만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또 핸드폰이 한 번씩 저렇게 켜져야지 조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핸드폰 소리 듣고 깨라.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요. 핸드폰 듣고 깨라. 이제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지난 날의 세월을 이해하고 제가 또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그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과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이 있었다. 아버지하고 사니까 아버지 말을만 듣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있겠대. 그래서 서로 핸드폰을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밤늦도록 얘기하고 저희들은 저녁에 떠나서 서울에 한 11시 반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우리 성도와 헤어진 13년 만에 모녀가 만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또 아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꼭 우리 동네 쪽방에 계시고 노숙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족 갈등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잠시 안 보고 헤어지고 떨어질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가족들과 좀 헤어지고 그럴 수 있어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들에게 천국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적인 복음 전하는 공적인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여러분 처음 한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대통령도 어때요? 딱 대통령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취임하면은 맨 먼저 국민들에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이거 하겠습니다. 공약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을 중심으로 대통령 임기 가운데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아멘? 만약에 천국을 믿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면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거 뭐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 천국 백성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기까지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오늘 사도행전 28장 본문에도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리다. 예,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첫째,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결국 로마에까지 가이사의 왕에게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은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실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구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곳에 가서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와 이것을 구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들이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은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이고 유대인 당신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시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으로 증거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모든 예언에 언급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바로 그가 나다. 라고 명확하게 하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그동안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구약의 해박한 율법과 구약 지식을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잘 깨닫게 하고 잘 구약 지식이 이해가 되어서 이제 구약에서 말했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구나.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이거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 구약의 율법과 구약 성경 모든 선지자 예언들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구세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가르침과 병 고침과 귀신이 쫓겨남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천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환경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인 쪽방에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을 주셔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곳에서,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3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때요? 쫄면서 두려워서 막 이렇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형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있고 평안하고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지금 셋집에 사실은 가택연금이 돼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군인이 바울을 딱 지키고 있고, 사실은 거기서 가택연금 그런 상태예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유롭지 않고 감옥에 갇힌 거나 같은 상황인데도 그것 때문에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외적인 속박 상태가 바울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바울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외적인 결박과 외적인 환경과 형편이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아멘 한 사람도 안 해도 더 거침없이, 더 담대하게, 더 힘차게 믿음으로 그렇게 전파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쪽방에 있다고 쫄거나 노숙한다고 절망하고 세상 천국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과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바울이 쪽방 신방하듯이 일일이 신방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일일이 신방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 사람, 다 잡으러 다닌 사람이요. 남자만 잡으러 다녔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남녀. 그때부터 차별도 안 했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차별도 안 했어. 바울은 그때부터 차별금지법이 있었나? 하여간 차별 없이 여자도 잡으러 다녔어. 여자도 잡으러 다녔어. 남자만 잡으러 다닌 거 아니요. 여자도 잡으러 다녀. 정말 바울은 정말 하나님 편에 보면 악한 죄수 가운데, 개수 가운데 죄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 형편없고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자신을 복음의 사도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고난과 환난의 환경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늘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모든 생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에게 따라다니는 것은 항상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살해의 위협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한 30명들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사대가 30명씩이나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 빌립보 감옥에도 투옥되었고, 데살로니가에서 습격도 받았고, 베레아에서도 축출도 당했고, 에베소에서는 군중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2번이나 살해 음모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에서 2년간 투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환난과 죽일 누기를 당했으면 이제 육신도 쇠하고,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육신도 쇠하고 정신도 연약해질만 한데, 오늘 본문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사도행전을 끝나는 시점에서 그동안에 받은 박해와 죽을 뻔한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아서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쫄아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육신은 쇠하여져도 영혼은 바울은 더욱더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연금 상태에서 과거보다 더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요,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면 계속 쫄아들고 못하고요, 바울처럼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곳에는 오히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물질의 기름 부음도 주시고 위기 같은 것도 돌파할 수 있게 하시고 치료의 기름 부음도 나타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권능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우리가 복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으니까 쫄고 두려워하고 뒤로 자빠지고, 그러니까 이 권능이 성령으로 임하지 않는 거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곳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좌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변함없이 넉넉히 문제를 이기고, 넉넉히 환경을 이기고, 넉넉히 사람을 이기고, 넉넉히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아멘하게 하고, 넉넉히 아멘 하는 것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의 권능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쪽에 앉아있는 지각하는 사람들도 다음 주는 이제 이 본당 쪽으로 올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요. 아멘.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받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도전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자기의 몸을 아끼고 평안을 구할 때는 더 비겁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불도가니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음을 위하여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담력은 평안한 자리에서, 안락한 환경에서, 안락한 서재에서, 좋은 의자에서 담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에서, 복음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찬송하고 기쁨을 장려하고 소망에 넘치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 4권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수요일 날이 며칠이었어요? 문화교실 30일이었죠. 문화교실 때 우리 최복희 이사장님이 여기 와서 간증하면서 우는 거 보세요. 정말로 선한 사업을 일으켜서 이 사업을 통해서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러는데 상표권 문제로 검찰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세금 다 내고, 그리고 본인이 본죽을 처음부터 개발하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노력해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상품권 특허를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회사 명의로 안 했다고 검찰 고발 당했잖아요. 근데 판결물이 어떻게 났어요? 판결이 혐의 없음,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다른 데는 이미 그냥 재판할 때 그냥 검찰이 재판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최복희 이사장님하고 김철호 회장님 부부는 당당하게 우리가 세금 낼 것 세금 다 냈고 불법하게 회사 돈 쓴 거 없고 정말 이 회사를 통해서 정말로 본재단을 통하여 자기의 좋은 일들을 사회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한치의 잘 부정한 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판사 판결이 그러잖아요. 최복희 이사님 부부는 본인이 직접 본직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연구해서 이것은 무죄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검찰에 한번 불려갈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슬펐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오히려 최복희 이사님이 거기서 좋은 시집을 3권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송했던 그 내용이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를 경험한 그런 아주 감동되는 그런 시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고난의 환경 가운데 나왔잖아요. 고난의 환경에 들어가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창신동에서 그리고 우리 등대교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고침받을 수 없는 췌장암 말기 환자가 새 병원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췌장암 말기 환자가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백혈병이 치유가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설교하는데 말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권능이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언제 나타난 건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간증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상황을 보세요. 작년 상황을. 건물주가 교회 이제 임대 만료니까 12월 말까지 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창신동 이쪽에서 이 정도 건물이 되는 것을 찾으려고 여러 군데 물색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 2층뿐만 아니라 3, 4층도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을 작년 3월에 목사님 1층 빼놓고 2층과 3, 4층 여관 빼주세요.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때 만약에 쫄아고 아이고 이제 끝났네, 끝났어, 다 틀렸어, 끝났어, 절망했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그때 어떻게 나갔어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인들과 같이 작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일을 놓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은혜 받은 사람들만 헌금하고 물질의 헌신을 또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3, 4층 공사 다 하게 하고, 비단 지고 3, 4층 공사 다 하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고 쫄아들었어 봐요. 왜 내가 자꾸만 이쪽을 보고 얘기하지? 여기 쫄아든 사람 몇 명 있나 봐. 만약에 그때 좌절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절망하는 것들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믿는 대로, 그 사람의 믿음만큼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의 믿는 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확산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지난 날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그 결과는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돌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님 한 번 부르고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